우리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신앙의 진원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는 참신앙의 샘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먼저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니까 이 2절 3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8절을 그 다음 보겠어요. 6절 8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보니까 많은 환난, 이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환난이 있습니다. 딴지를 겁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면 뭐라고 하지 않지만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피할 수 있는 환난이었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환난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장인성들이 위쪽으로 오세요. 얼굴이 가려서 안 보이죠. 위쪽으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 앉으세요. 떼라고 한다면 여기 가리셔요? 그치?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복이 좋았던지 그 지역에 이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온 아가야는 뭐냐면 우리가 유럽으로 하면 그 그리스 빌립보서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고린도까지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넓은 지역입니다.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때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던지 이들의 믿음이 그 전 지역에 소문이 났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믿음의 선배 중에 대선배 중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볼 때도 더 이상 저들에게 아무 말이 내가 할 말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 믿음이, 당신들 믿음이 내 믿음보다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예전에 그 하늘 가는 사형수라는 그 제목으로 서울 구치소 그런 데서 사회 가시던 박효진 장로님 간증해 보면은 그 사형수 살인하고 이제 사형 집행을 받는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사형 집행을 한 날 되면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꼭 사형 집행장에 같이 갔던 교도관들에게 꼭 뭔 일이 일어나 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귀신이 달라붙는지 뭔지.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교도관들이 사형 집행하는 거기를 같이 따라가려고 안 했어요. 그 예수 믿는 그 장로님과 예수 믿는 신의 분들이 자원해가지고 우리가 가겠다.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전도를 해가지고 사형수들 중에 전도를 해서 이제 사형 집행을 받는데 이제 교도관이 마지막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 신문을 하고서 이렇게 마지막 집행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볼 때도 이제 사형 집행을 한 사람은 너무 담대하고 밝고 충만한데 오히려 교도관들이 옆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 장로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잖아요. 박효진 장로님이. 근데도 그 믿음, 그 형제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서면 나는 저렇게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정도로. 아마 느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9절 10절을 보면 같이 씁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분들은 이 믿음의 근본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있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확실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까도 말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측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교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 핍박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 다른 적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만을 확인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다른 이 선교 지역을 갈 때 꽤 그래도 오래 기본적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에서 머문 시간이 한 달도 안 돼.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급하게 도망을 쳐가지고 베레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쪽.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해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한편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야, 그래도 구원받는 것이 참 쉽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구원받는 그 한편 강도가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믿음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불과 그가 예수님 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믿었지만 그가 구원받을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 그 믿음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사도 바울이 머문 지가 3주, 한 달도 안 돼, 한 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우리는 당신들한테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저 자신부터 결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사도 바울이 3달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참신앙의 진원지, 근원이 뭔지를 살펴보겠어요.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참신앙은요, 진짜 믿음은요, 고난 중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는 거 봤어요? 어둠이 빛을 못 이겨요. 어두울수록, 깜깜할수록 하늘의 별은 더 반짝인다. 훨씬 빛난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이 이렇다. 그건 한번 재고해봐야 돼.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참 믿음은.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춘 그 믿음은 그거가 오히려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위에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손잡이가 있는데 차가 잘 갈 때 가만히 있다가 막 흔들리면 어때요? 확 잡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안 잡아요? 그냥 이렇게 해요? 잡잖아요, 그죠? 흔들리면.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위기 그것이면 오히려 주님을 더 잡아요, 더 잡는다고. 거기에 쓸려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던 그 믿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도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랬어요. 진짜 복음은 하나라고 했다.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그 복음. 어쨌든 진짜 신앙은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더 빛을 발합니다.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1장 6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보세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그랬죠. 빌립보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그죠?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기 교회 지도자가 달인자가 시키면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지금 여기 서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교회가 참 힘들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같이 원래도 교인이 없지만 있던 교인들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 나타났으니, 하던 말이 맨 거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하며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참 믿음은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오히려 더 빛을 발합니다.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더 주님을 더 굳게 붙듭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키지를 해봐요. 키지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알곡은 안으로. 옛날 그런 노래 생각해. 밖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안으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환경 탓할 거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환경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분과의 만남. 자, 그러면 이들에게 대단한 교회에 전해진 그 믿음의 대체 어떤 복음을 전해졌길래? 4절 5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냐면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복음, 이것이 짧은 세달했지만 온전한 진짜 믿음의 그 엑기스가 그들에게 완전히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하지만 한편 강도가 같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래서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랬어요. 모르는 소리.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농담이 아니라. 목사님이라고 그냥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에 딱 맞아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하나의 믿음이라면 하나의 믿음. 한 믿음을 하나님 약속했단 말이에요. 응?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 그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모른대잖아요. 마지막 날에.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해줘.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진 이 믿음이 안 해도 귀신 꼭 쫓을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칠 수 있어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는데, 이 복음이 뭔가? 그럼 복음의 핵심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대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증거를 지었습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고 사도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이 복음의,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 이게 뭐라고 하냐,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이 증거. 곧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부활. 우리는 15장 3절 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 읽겠어요.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부활은 어떤가? 역사 일반 책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했다고.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 이전에 객관적인 실제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 사실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바울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 부활의 복음. 뭘 전했다고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가서 뭘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막 부흥회를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도 뜻을 풀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도 나는 당신들한테 정말 할 말이 없다. 내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당신들이 정말 믿음이, 그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당한 환난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빛을 발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뭘 전했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부활을, 죽으시가 부활을 됐다.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우리 20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대독도 만행하셨으나 어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우리 20장 30절 31절이니까 이 내용 보니까 뭐 같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시작부터 뭐를 말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20장 오기 전까지는 그 중간중간에 뭘 기록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7가지 표적을 기록합니다. 7가지 표적. 이분이 하나님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와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7가지,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사건. 그리고 4장에서 뭘 합니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쳐주죠. 그것도 가나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이 그냥 말씀하는데 고치고. 그리고 5장에서 38년 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요. 이 5가지. 6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매 있는 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최고 절정의 표적은 뭐였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렇게 7가지 표적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7가지 엄청난, 우리 그 중에 하나만 경험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7가지 표적을, 물론
7가지만 본 게 아니죠. 사실은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 7가지지.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예수님이 행하셨으나. 근데 결과는 뭐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고. 언제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언제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네요.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26, 28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물론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사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고 그 많은 표적과 능력을 보고 자기들도 그 예수님을 또 능력을 받아도 받는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었어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못 박히신 가장 결정적인 죄목,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나도 하나님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도 있죠. 그죠? 근데 뭘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고 믿습니까? 뭘 보고서? 어떤 그 젊은 크리스찬, 그리고 신앙이 나름대로 참 괜찮은, 기도 많이 하는 성령 충만한 어떤 자매가 개인적인 신앙 체험도 많이 돼요. 어떻게 하다가 대학생 친구 중에 무슬림 친구를 만나게 된다. 근데 그 무슬림 친구가 희한하게도 그 친구 할머니가 이 알라의 영을 많이 충만히 받았나 그래가지고 이 무슬림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하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능력을 세게 받았는지, 할머니가 사는 마을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병원이 없대. 예, 이 사람이 다 고쳐버리니까. 또 이 시간 목사님 그 할머니 어디 살아요? 또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알라가 진짜 신이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 알라가 진짜 신이라고. 순간적으로 이 자매가 성령 충만한 자매인데 헷갈리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엄청 어떤 개인적인 체험할지라도요 그 체험은 그보다 더 센 체험 앞에서 한 순간에 종이조각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을 진짜 그 중에 한 가지만 처음 해도 이야 그럴 텐데 7가지도 넘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 7가지야. 그거 보고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제자들. 근데 이 자매가 어떤 분을 만나더니 문제 해결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왜? 그분만 부활하셨어. 부활한 분이 하나님이야.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이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여러분들이 체험한 주관적인 어떤 체험을 다 합친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비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개인적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거를 듣다 여러분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 부활. 이 자매가 우리 있으니까 여러분 저기 봉암에 가면요, 저 서울에 계신 알고 지내는 권사님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시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남녀 호랭교회를 믿었어요. 오랫동안 저희들 가면 굉장히 잘해줬는데 교회는 안 나와. 근데 그분들이 남녀 호랭교회를 왜 가셨냐? 남녀 호랭교회 가서 눈을 떴어. 눈을 못 뜨는데 오래전에 눈을 못 뜬다. 눈이 떴다고. 여러분 모든 종교에도요 능력이 있어요. 왜?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이 작두 타는 거 봤어요? 목사님은 작두를 못 타요. 무당은 작두를 탄단 말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전하면서 그런 말 했잖아요.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말로는 복음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원래 그분이 그리스도였지만은 그리스도라는 걸 실제로 말만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줘야지.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능력은 다른 데도 있어요. 귀신도 있다고. 능력은 무당도 행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시 사셨다. 다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참, 내가 베드로가 아까 말했죠. 이걸 딱 해놓고서 지정신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뭘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때 뭐 이게 여기 주님 말씀 그러죠. 네가 하나님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했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의 고백의 단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단지 예수님은 자체로서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확인이 되려면 유일한 길이 뭐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한 분만 그리스도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하고 셋이 달렸죠. 그죠? 그 중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 그 중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셋이 달렸는데 가운데 다 그렇게 말해요. 맞아, 가운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 얼굴을 모릅니다. 얼굴을 모르는 상태. 예수님이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운데야. 근데 자리를 다 바꿔놨어. 셋을 자리를 바꿔놨어. 그럼 예수님이 누구야? 예? 왼쪽이요? 보셨어요? 오른편에? 잠깐 자리 섞어놨단 말이야 지금. 누가 예수님이요? 부활한 분이 예수님이요. 누가 예수님이라고요? 부활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부활한 분이.
바로 여기 위에 이 믿음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도마도 했지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이 믿음 위에 우리를 반석 같은 그 신앙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체험한 모든 어떤 체험을 그걸 다 합친 것보다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오직 하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과 비길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무당들이나 다른 일반 종교에도 더 능력들이 많이 나타난다니까요. 기적도 있다니까요. 로마서 1장 2절 4절 읽겠어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예수님도 원래도 그리스도였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선포되셨단 말이에요.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줬대요.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다 이 부활 앞에 고꾸라졌어요. 이 부활 앞에.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다른 거 말하면 이 얘기를 못하게 이 얘기를. 이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게 복음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게 복음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 약속.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르되. 그런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결국 여기 십자가를 말씀했지만 결국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말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세 명이 달렸는데 누가 예수님인지 모른다니까요. 섞어놓으면. 어떻게 찾아?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근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등 않고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도행전 4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거두었으나. 여기서도 뭘 전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뭐예요? 좋아했대요? 싫어했대요?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해도 좋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까지도 괜찮다. 십자가까지도 봐줄게. 근데 부활은 얘기하지 마. 부활은 얘기하지 마. 제가 1년 정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에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각도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저 사사라이 저 혼자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성경을 보고 성경에 맞춰보고
세계 교회사 역사 가운데 맞춰보고 또 지금도 많진 않지만 곳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분을 알고 있어요. 전국에 세 분을 알고 있어요. 세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이름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을 전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이름은 조금 다르게 만드는데 똑같은 복음. 한 복음. 근데 제가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도 이런 분들이에요. 교회도 크게 목회하시는 분들. 세 분 다.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의 사역을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분들은 처음부터 이걸 전한 게 아니에요. 세 분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처음엔 뭐 했냐. 이분들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사모함이 있던 분들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처음에 많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은사를 능력을 행하는 이런 사역들 세 분 다 공통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얼마나 많은 병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은 가면 막 그냥 병자 나니까 막 벌써 한 30년, 20년 전인데 병 나은 사람이 와서 수피 한 장을 가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 보니까 1억이더래, 1억. 돈을 긁어 모았대. 병 고치면 돈을 긁어 모아요.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러다가 거기다가 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 죄 용서 받고 천국은 이제 우리 이제 천국은 가는 거고 이제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자. 요 두 가지. 근데 세 분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근데 그걸 한 10년, 20년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도 알아주는 목사님이에요. 검증된 목사님.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바뀌질 않다. 10년, 20년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 사람이 안 바뀌어.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세 가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역사를 얘기하겠지만은 성령 역사는 부활에 대한 믿음 있는 게 자동으로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부활에 믿음 있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오심은. 부활을 기점으로 부활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냐. 부활 전에는 그렇게 많은 걸 보면서도 뭐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부활 후에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말고 진짜. 두 번째, 예수님 부활 전에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 십자가 앞에서. 그죠? 다 도망갔죠?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거 말씀은 싹 틀어져 버려. 근데 부활 이후에서는요? 가서 죽습니다. 숨겨라. 튀쳐나가 죽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전에는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고 뭘 보고 훈련을 하고 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어. 똑같아. 교회 나온 거 빼고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 어쩌면 더 할 때가 있다. 이번에 광주에 금요일 날인가 스피커 고치러 갔는데 스피커 고치러 갔다가 한 2시간, 3시간 강의됐다고. 계속 고치시는 분도 보니까 이분이 정말 그 분야에 진짜 달인이야, 달인.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달인이더라. 네, 그래서 당신은 생활의 달인입니다 그랬는데 또 한 분은 또 조금 있다가 누가 왔냐면은 그 친척새는 뭐 큰아버지인가 누가 뭐 친척이 왔었는데 그분 또 와서 나한테 또 강의하기 시작하는 거지.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어쨌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도 모으고 다른 사람 이렇게 많이 돕고 살더라. 하는데 나중에 딱 듣다가 그 얘기했죠. 참 존경한다고. 사실 목사인데 사실 목사인데 아버님 사실 목사인데 참 아버님 10분의 1로 나는 참 못하는데 근데 아버님이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걸 모른다고 뭐 그래 얘기했는데 근데 그분이 여자 동생이 있는데 교회 집사님인지 뭐 누가 하는데 걔 때문에 교회 안 나간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한대요. 나름대로. 그래 그랬죠. 어르신 동생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하나님 핑계할 거 없어요 나중에. 그 핑계가 안 돼요. 그냥 말은 알아듣더라고 내가 그 얘기했던 거.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고 뭘 봐도 다른 말은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시작되지만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소중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부활의 주님 안에서 죄사함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신천에 계신 제가 일단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오늘은 오후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어차피 오늘 교인도 많았는데 좀 늦어도 괜찮죠 오늘 설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끝날 건데 빨리 가 일하셔야 되거든요. 빨리 끝나.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제가 여러분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 들으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을 보니까 그래도 심플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인들의 간증이 많아요. 이 부활의 간증. 명성교회에서 하는 C채널에 그 교회의 간증이 몇백 개가 올라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그거 꼭 들으세요. 몇 개씩. 예, 그냥 간증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나온 간증들, 삶의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간증. 여러 사람들이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편에 딱 맞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어떤 것 다 다른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거기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 모양은 다양하다 사람마다. 근데 오직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믿음 하나에서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문제가 끝났다는 건 꼭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 않게 됐다는 거 사람한테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복음을 전한 지. 수련회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어느 집사님 간증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전까지는 십자가 그 죄사함만 계속 그것만 얘기했거든요. 막 속에서 막 그 집사님 간증이 부글부글 끓더래요. 아니 뭔 부활? 그러면서 하메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중하지만요 주님의 십자가 또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진짜 실제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잘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이 복음을 할 때 그냥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진짜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혼미하게 한다고 마음을. 저도요 이번 주에 똑같은 제가 1년 동안 전했지만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이게 다시 들으면서 이게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한데 마귀가 막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그 교회는 일반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진짜 연합해서 부활의 주님 연합해서 이런 간증들 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이 복음의 의미가 뭔가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게 사도 바울처럼 담에색 가다 막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고. 그거 안 봐도 주님이 부활한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할 때 내게 진짜 믿음으로 이게 깨달아지고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그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죽은 자가 부활한 걸 그 믿으면 그 순간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만났을 거고. 여러분 이 신앙은 이 부활은 참신앙의 보증이에요. 빨리 읽고 마치겠어요. 고린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할 것이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은 뭘 보증하냐?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걸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린 유대인도 아닌데 왜 성경을 뭘 합니다. 우린 여호와 증인도 아닌데 성경을 뭘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성경은 1.1획도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도 진짜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요. 왜?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뭘 보장하냐? 죄사함을 보정해요. 죄사함을 부활해요. 고린도서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었으면 너희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거짓말이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죄사함을 보증하는 겁니다. 우리 죄사함.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도. 실제로 우리가 히브리서 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죄사함의 그 역사를 이루잖아요. 하늘 성소에 가서.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뭘 보증하냐면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부활을 보증해줘요.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우리 10절, 데살로니가 1장 10절 이렇게 했어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예, 이들은 이걸 믿었어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을 보증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같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지금 성경이 지금 말씀대로 제가 흘러나오는 게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며칠 전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부활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부활 얘기가.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은 부활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에 어떻게 부활하느냐? 몸이 있어요. 부활에 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이제 부활인데,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 모습으로 부활하진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봤어. 봤는데 김일정 권사가 부활했다고 만나는데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모습은 아니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데 중요한 게 뭐냐? 몸을 가져요. 몸.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날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난 살과 뼈가 있어. 그리고 뭐합니까? 야, 먹을 것 좀 가까봐. 우리가 여러분, 우린 전에 몰랐는데 놀라운 사실을 합니다. 천국 가서도 먹을 게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그 몸으로 가거든요. 그 몸으로. 우리가 지금 죽으면 가는 곳은 낙원이 영으로 가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에 부활할 때는 예수님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뼈가 있고 몸이 있고 구운 생선도 먹고. 뭐 드실래요? 장어를 먹을까? 장어탕을 먹을까? 뭘 먹을까? 병동이 싸네. 제 밭에 그 차에서 토마토 따서 드실까? 여러분, 이 부활 하나가 사단의 모든 이단들은요, 이 부활을 부정해요. 여호와 증인은 이 부활을 안 믿어. 어떤 날에 이 교회, 근데 그 춘천에 있는 교회는 특징 보니까 기존 교회는 안 받더만. 근데 단 2단은 받아. 2단만 받아, 2단만. 나머지는 다 전도한 사람들이고 2단만 받아, 2단. 거기 보면 구원파도 와서 구원받고 여호와 증인도 와서 구원받고 이 복음을 듣고 있어. 근데 여호와 증인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 부활하셨거든. 그걸 몰라 여호와 증인들. 여러분 이거 분명 이제 우리 여호와 증인 전도해야 돼. 여호와 증인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가 됐다는 것도 물론 이게 견고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못 사람이잖아. 들리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부활이. 통일교나 신천지. 통일교 신천지는요. 신천지를 이만희가 그 재림주라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몸의 부활을 안 믿어요. 영의 부활을 믿고 예수는 죽어도 육체는 뜨겁고 이거 영의 부활 그 영이 이만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거 재림주라고. 그래서 가서 그래 신천지 만나면 야 이만희 안에 들어있는 내 안에 계시면 진짜다. 누가 진짜라고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진짜지. 분 이만희 안에. 우리의 몸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보지는 부활. 뼈와 살이 있고 구운 생선도 먹고 그 몸. 벽도 그냥 왔다. 근데 막 통과해. 예수님 보니까 그냥 그런 몸을.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이 땅에서 구원을 보증합니다. 구원을. 베드로 3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여러분 보세요. 세례라고 그랬는데 이 세례가 결국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세례가 그걸 세례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언제나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러분 여기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일 때 이 그는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서 부활한 주님이 승천하셔서 제사를 이루는 그 장면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 갈라디아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가 이 열매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열매를 낸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아니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으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표적은 오지 이 표적 하나예요.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읽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밴드에도 올려놓을 거고 그냥 유튜브 검색하면 나와요. C채널에서 명성교회 C채널에서 올라있는 오직 주만이. 제가 보니까 오직 주만이가 뭐라고 봤더니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 이 부활을 그냥 부활은 뺀 것 같아. 그냥 오직 주만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들이 다 올라있어요. 그건 다 검증된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들으면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간증이기 때문에 약속에서 나오는 간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씀하는데 더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그 얘기 중에 여러분의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 그분들이 다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가졌던 그 믿음. 이 믿음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 누구에게나 다 이 열매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 읽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8, 39절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는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만 있으면 어떡할 거죠? 살아나시면 부활, 죽으시고 부활, 그 부활만이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의 오직 하나의 표적. 이 믿음. 여러분 이 은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잠재